오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64편이에요. 1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시편 6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악인과 의인의 최후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의 목적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는데 또한 결과까지도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시편 64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만 따라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궁핍함을 채워주시고 걱정 근심 맡아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내용을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가 알다시피 악인으로부터 주어지는 두려움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다윗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려운 악인으로부터 두려운 음모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망명 중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새벽 말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은 참 적이 많았어요. 물론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적도 있었지만 또 내부의 적도 있었고, 처음에는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악을 행해서 또 이복 형제의 그 자매를 그렇게 겁탈해서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도 이제는 서서히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자, 우리가 하나 끝나면 이제 더 이상의 시험이나 걱정이나 또 문제나 대적자가 없을 것 같지만 또 생기는 것.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다른 점은 고난이 있어도 아까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하는 것, 그걸 전제하고 가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이 요즘처럼 단풍길을 또 낙엽을 걸으면서 여유와 만족과 기쁨의 길만 걷게 해 주옵소서. 햇살이 비치는 그런 것은 허상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헛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개인적인 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믿고 구하는 것.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롭다 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편 1편의 내용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의인은 또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말하는데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흠결이 없는 사람,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이게 더 씌워 주셔서 힘입어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그렇게 의롭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인인데 그렇게 말을 하죠.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은 두려움이었지만 끝은 즐거움으로 끝나고요. 또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숨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 전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그 바로와 그 병거들이 쫓아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으로 그 침몰 현장을 보게 하셨는데 얼마나 살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서로 자랑을 했을까. 야, 하나님이 우리 그때 말이야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정말 생생하고 그 감격에 벅차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다윗이 아주 신속하게 응급적으로 긴급하게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탄원입니다. 다윗은 악인 원수의 음모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의인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환난을 당해요. 오늘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구약의 인물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외인 사람이 있는가. 아주 하나님께서 온실 속에서 곱게 또 아름답게 순전하게 평탄하게 끝까지 믿음의 그 경주를 마치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말라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환난을 전제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그게 환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환난이 있긴 있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또 환난을 피하게 또 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뒤에 누가 있는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환난이 있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는 세상에 살면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주 뭐 잘 지내 유익해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이길 만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상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과 또 어려움은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환난 당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끝났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일까요? 예수님 그렇게 희망 고문만 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될 이유,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를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하고 찾으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다가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는 게 그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거나 이길 수 있거나 어려움 끝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사람이든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요즘에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요즘에 조금 이 말씀이 변한 것 같아요. 악한 사람도 악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늘 TV를 보니까 존속, 비속 그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해한다거나 비속이라고 하는 건 또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참 이런 정말 이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하튼 1세기 당시에는 예수님이 악한 사람도 좋은 거 주잖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악하지 않잖아. 선한 분인데 더 좋은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안 주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원수의 악인의 음모와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긴급한 상황에서 의인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악인과 원수의 음모와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근심하는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또 감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최후가 결말이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악을 꾀하고 또 3절에 보니까 혀를 연마하는데 칼같이 연마하고 또 그걸 가지고 독화살처럼 말로 쏘아대고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또 으쌰으쌰 하는 거죠.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지 의인을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못하게 하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실망케 하는 것이죠. 악인의 특징이 그런 것인데 이것은 의인과 하나님 앞에 악행과 대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려고 장대를 30m 높이의 틀을 세워서 본보기로 모르드게를 다 몰살하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결국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듯이 악인들은 결국 음모를 꾸미지만 그래서 의인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지만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로 하나님이 그것을 내리시는 거예요. 쏘아서 그걸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엎드려 흔들리게 될 것이다.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요,
뭐 이것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늘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보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보다 더 의인을 편들어 주시고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공포 대신에 즐거움, 기쁨을 얻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 사경쯤 갈릴리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소리치는 제자들 앞에서, 놀라는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또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자랑을 주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